할렐루야. 7월 10일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부터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 계속해서 야고보서 강해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설교 말씀은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예의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전경을 내다보면서 즐거운 또 재미있는 그러한 여행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조용하게 가고 있는 한 기차에 어느 기차역에서 한 아빠와 아이들 둘이가 타면서부터 그 분위기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아이들이 자리에 앉아서 잘 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웃고 떠들고 서로 밀고 당기고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아이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애 아빠를 보지만 애 아빠는 창밖을 무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뛰어놀고 있는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창밖을 무심히 쳐다보고 있는. 그래서 그 광경을 보다 참지 못한 한 승객이 그 남자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당신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좀 뭐라고 하죠? 그 승객은 창문을 쳐다보다가 죄송합니다. 방금 제 아내의 장례식을 저 아이들의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고 올라오는 길입니다. 아마 그래서 아이들이 그 감정을 잊어버리고 싶어서인지 저렇게 뛰어노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 승객들은 생각을 달리하게 됩니다. 버릇 없고 예의 없는 그런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엄마를 잃은 아이들이 아픔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 자, 똑같은 환경이죠. 똑같지만 생각을 달리하니까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느껴집니다. 바로 이것이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생각의 전환이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은 무언가를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마치 이 남자처럼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얼굴을 무심히 쳐다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인지 생각해 봅니다. 세상은 변화되어 있고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시대이죠. 이제는 태도를 바꾸고 삶을 바꿔야 될 그러한 시대인데, 야고보는 마치 구약의 잠언처럼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듣는 것은 빠르게, 말하는 것은 느리게 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차 시동을 걸고 엑셀레터 페달을 서서히 밟아야 됩니다. 시동만 건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엑셀 페달을 밟아야 되겠죠. 빨리 가고 싶으면 더 엑셀 페달을 밟아서 차가 나갑니다. 차가 움직이는 동안에는 그 엑셀레터 페달, 가속 페달을 계속 밟으면서 가는 거죠. 차가 멈추려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됩니다. 간혹 밟죠. 거의 대부분은 가속 페달을 밟고 한 10%, 한 5% 정도는 아마 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돼요. 그래야만 차가 안전하게 가고 안전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적절한 밸런스를 잡으면서 가야 되는데, 듣는 것은 오래 해야 되지만 말하는 것은 짧게 해야 되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대화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경청을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저도 아내에게 잘 듣지 못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나 잘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요? 마치 노래를 듣는다라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노래가 시작되면 우리는 노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하고 싶어도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어도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노래를 들을 때 우리는 가사 내용뿐만 아니라 그 노래의 음률과 강약과 또 그 가수의 표현력과 어떤 그런 모든 걸 들으면서 우리는 최대한 그 노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죠. 자, 그것처럼 듣는다라는 것은 아마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경청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노래를 다 끝날 때까지 주의 깊게 듣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말하고자 하는 말과 표정과 감정을 이렇게 느껴야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거였나요? 내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이걸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최고의 경청인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을 통해서는 7%의 정보만 전달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93%는 그 사람의 표정, 억양, 또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기분들을, 제스처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을 100%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 보고 대면할 때는 그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지만 전화나 문자나 카톡이나 이메일이나 영상을 통해서는 아무래도 제한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그 온라인 예배보다
대면 예배가 더 훨씬 은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자, 말하는 것을 더디하다라는 이 말이 충청도 사람처럼 말을 천천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의 속도를 늦추라는 말이 아니라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말이죠. 잠언 15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한 말과 깊이 생각한 글은 다릅니다. 그 맛이 다르고 그 뜻이 깊어집니다. 사람의 생각은 깊은 물과 같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길어냅니다. 깊은 우물에서 물을 건지듯 건져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내기를 더디해야 됩니다.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말을 하죠. 가리지 않고 말합니다. 생각 없이 표현합니다. 화가 나면 절제되지 않는 그런 감정과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결국 후회할 말들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내지 않아야 말을 천천히 깊이 있는 절제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여 나온 말은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여러 수를 생각하는 말에는 고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장하는 말이 없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화를 내면, 분노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로 더디하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도 이 말씀이 적용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듣는다는 것은 귀로, 눈으로, 영으로 느끼는 모든 것을 포함하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산책하거나 집안일 하면서 안테나를 하나님께 세우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자, 말씀을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다는 말은 뒤로 미루지 않는 것, 말씀 읽기를 게으르지 않는 것, 말씀 읽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말씀을 속히 듣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인생이 풍성하려면 버리는 것과 채우는 것을 잘 해야 됩니다. 버리는 것과 채우는 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은 생동력이 있죠.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려야 합니다. 쓰레기를 규칙적으로 버리듯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그러한 더러운 것과 악을 버려야만 돼. 그리고 좋은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심어진 말씀으로 온유함으로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도전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에서 실천하는 자가 되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에서 실천하는 자. 이솝우화의 다리 위에 개라는 스토리가 있어요.
개 한 마리가 길을 가다가 운 좋게 고기 한 덩어리를 물었습니다. 너무나도 먹고 싶지만 집에 가서 먹고 싶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무심코 다리 밑을 보니까 물에 비춰진 개 한 마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개 한 마리가 고기 한 덩어리를 물고 있어요. 빼앗고 싶었어요. 그래서 으르렁거리고 막 걸었는데 자신이 물고 있는 고기 한 덩어리가 물로 풍덩 빠집니다. 자,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인간의 탐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맛이 다른 것처럼 이렇게 지쳤던 것이죠. 자,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 봅니다. 그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화장하고 멋지게 자신을 꾸미지만 그 거울을 떠나면 다시 기억하지 않아요. 자신의 모습을 잘 그리지도 못해요. 기억하지도 못해요. 참 신기하죠? 근데요, 요즘 AI 안면 인식 기술은 그 사람을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요즘 스마트폰도 안면 인식을 통해서 그 스마트폰이 잠기기도 하고 풀어지기도 하잖아요. 은행도 안면 인식을 통해서 오픈됩니다. 아주 유용하죠. 옛날에는 지장, 핑거프린트를 통해서 하다가 또 나중에는 홍채, 눈을 통해서 하다가 지금은 안면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AI 안면 인식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지는 못하죠. 아무리 똑똑해도 자신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또 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냥 거울 보고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억하지 못하죠. 자,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또 수백 번, 수천 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곧 잊어버렸어요. 야고보는 도전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치 그렇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속이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자요. 두 사람 다 집을 지었지만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지었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듣고 순종하는,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다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내 집을 건축하고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에 올라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했습니다. 자,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행함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거짓 껍데기만 그리스도인들을 조심하라라고 경고하는 거죠. 행함은 구원을 얻는 조건이 아니라 열매로서 그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떠한 나무인 것 아는 것처럼
열매로서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셨습니다. 듣는 단계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단계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나를 진단하고 나를 바꾸는 그러한 성도 되길 바랍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도 경건의 참된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열매가 없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증거가 없는 인생에서 이제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 경건의 열매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말을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경건하다, 경건의 능력이 있다 하는 사람은 말을 제어하는 사람입니다. 혀를 재갈 물린다는 말은 언어 사용에 성령님이 파수꾼을 세우시도록 허용하는 것이죠. 재갈을 물린다, 혀를 다스린다, 제어한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라는 말. 예수님과 연합되어 살아간 사람은 어떠한 말이 나올까요? 말에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 저주의 말, 증오의 말, 음담패설 그런 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느끼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하나인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죽었으면 죽은 자의 말이 나오죠. 육에 속하면 육에 속한 사람의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살았으면 살아있는 자의 말이 나옵니다. 살리는 말이 나옵니다. 은혜로운 말이 나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합니다. 격려한 말을 합니다.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합니다.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돼요. 두 번째 도전하는 것은 약한 자를 돌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경건의 열매. 첫 번째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두 번째는 약한 자를 도우는 삶을 살아요. 모든 것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경건은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 어떻습니까? give and take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give and take. 내가 주는 만큼, 내가 밥을 한번 샀으면, 내가 한번 도와줬으면 상대방도 나에게 그걸 갚아줘. 그런 관계에서는 돈이 아깝지 않죠. 내가 베풀면 상대방도 언제 한번 베풀 것이니까. 근데 그 관계가 깨어지면 한 사람은 부담스러울 것이에요.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한 사람은 좀 섭섭할 것 같이도 있어요. 그게 give and take 관계죠.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그런 관계에서 더 초라해서 약한 자를 돌아보라. 옛날 시스템에서 고아와 과부는 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런 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환난을 당하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런 사람을 돌보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라는 거죠. 뭐 그런 사람을 돌보는 거는 어떤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그냥 주는 것이죠. 섬기는 것이죠.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세 번째 경건의 능력, 열매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새 속에 물들어서 그렇게 행동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구별되어야 되죠. 물든다. 저희들이 세탁할 때 좀 그런 종종 실수를 합니다. 새 옷을 사오면 물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건 경계해야 되죠. 똑같은 옷끼리, 컬러끼리 이렇게 구별하죠. 그래야 물들지 않는 거죠. 조심히 경계해야 됩니다. 거짓 사상으로부터 지켜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술 먹고 세상 사람이 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물들지 않고 구별되고 거룩하고 순수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패러다임 시프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형식적인 말씀을 듣는 것에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왔지만 왜 변화가 없을까요? 왜 행동이 없을까요? 왜 삶으로 열매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들을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행함이 있는, 기 있는 자는 듣고 순종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우리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신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성도 되기를 원하세요?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그 안에 팥이 없어요. 안고가 없어요. 그냥 겉은 찐빵이지만 그 안에 속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있는 그러한 믿음은 안에가 꽉 차 있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적용 찬양하신 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찬양이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도 되기를 원하고 신자 되기를 원하고 예수 닮기를 원하고 정말 행함이 있는 그러한 믿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속히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데 아버지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늘 들어서 듣는 것에 익숙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러한 자들. 그래서 아버지 그 말씀을 듣는 데는 속히 하지만 말하는 것은 더디한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꼭 필요한 말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덕이 되는 말을 하게 하시고 배려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아래 속인 은쟁만의 근사가처럼 합당한 말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화난 상태에서 말하지 않게 하시고 분노한 상태에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고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아버지 세워지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지만 아버지 악인은 쉽게 쏟아내니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풍성한 그러한 인생을 위해서 버리는 것과 채우는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에서 이제는 실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수년 동안 아버지 우리의 말씀을 듣기만 했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행하는 자들, 이제는 행함으로 열매 맺는 자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듣고 행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행함을 통해서 아버지 많은 열매가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경건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그 열매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말을 잘 컨트롤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악한 자를, 약한 자를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그러한 자들로 주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세속에 물들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아버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신자 되기를 원했습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를 원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사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용서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고백했습니다. 거룩하길 원합니다. 더 순결하길 원합니다. 고백했습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닮을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아버지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가 기도의 섬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 먼저 떠나보내고 상심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다. 또 가족 중에 암이 걸리고 또 병이 걸리고 또 중독되어서 정말 고통하고 신음한 자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 미래를 향해서 또 이제 대학을 향해서 떠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자들이 있습니다. 몸이 연약한 자 있습니다. 우리 프랭크 집사님 하나님 붙으셔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가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자입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그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 기도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프랭크 집사님 아버지 온전히 회복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여성병으로 고통하고 신음한 자 있습니다. 또 아버지는 수술한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자 있습니다. 또 병이 완치되었지만 또 다시 계속해서 염려하고 불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 키모 받는 또 우리 귀한 참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의로운 해를 떠올라서 아버지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송아지같이 뛰어나가 기쁨의 감사의 즐거움을 누려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남편의 아버지 회복을 위하여 자녀들의 아버지 회복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망가진 그런 모든 브레인들을 다시 아버지 새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새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수술하시고 회복 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또 권사님 아버지 또 우리 집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문제와 또 시험이 다가오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기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인내하게 하시고 또 지혜롭게 아버지 이 시기를 잘 끌어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기가 빨리 안정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길가로 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어려움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 해결되도록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레이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아버지 살아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내를 떠나보내고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이루어하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정부의 소망하는 가정을 이루어하시고 그 가정을 풍성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7월 11일부터 12일 동안 우리 유스그룹 리트릿이 있습니다. 이틀 동안 있을 그런 리트릿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꿈과 비전을 갖고 하나님이 신교좀 말씀을 받도록 주 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정말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도록 그들의 그 에이지에 정말 즐거움과 기쁨이 그 안에 있어서 평생을 그들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오실 강사와 또 인도하는 리더 위에 하나님께서 참가하는 또 우리의 유스그룹 학생들이 정말 기쁨으로 감사하고 안전하게 그 리트릿이 잘 진행되도록 그것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기도합니다. 7월 11일, 12일 있을 또 우리 유스그룹 리트릿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수양이 우리가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온몸이 있는 말씀 되게 하셔서 그 젊은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신기어진 말씀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게 해주셔서 그들의 하나님께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꿈과 비전을 갖고 아버지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는 먹고 마시는 모든 음식과 그러한 것들을 통해 복을 주셔서 아버지는 그들이 즐겁게 하시고 또 아버지는 그들이 아버지는 또 즐거운 게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평생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일출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고 오실 강사를 주께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살아온 있는 말씀대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어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기름 부으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온전한 역사하심이 그들 가운데 풍성하게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신 기업을 경영하며 또 주신 자녀들을 양육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패러다임 시프트를 통해서 더 잘되고 번창하고 풍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승리하시고 다음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